할렐루야. 네, 오늘은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이 방송 사고로 영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저도 좀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 방송실 동현이가 너무 죄송해하는 거예요. 끝나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더 마련할 테니 조금만 괜찮다라고 얘기해서 이번엔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번 영상이죠. 그러니까 1번 그림 말고요. 2번 영상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데런큐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그 갑바도기아의 영상인데요. 네, 실수 없이 그냥 틀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다 오네요. 먼저 이 열기구를 타는 장면들을 진짜 뚝뚝 막힘없이 보실 겁니다. 저 장관을 제가 그 열기구 위에서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이제 해가 뜰 무렵 새벽 5시에 이제 갑바도기아에 가서 열기구를 타는데 왜 사람들이 열기구를 인생 최대 버킷리스트 3대 세계 버킷리스트 안에 넣는지 알 정도로 지금은 좀 낮은 고도에서 가고 있을 때의 열기구였는데요. 당시에 이제 저렇게 저 지역에 수많은 열기구들이 저렇게 떠서 갑바도기아에 있는 저 돌 지형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 돌들마다 이 동굴이 있어요. 저 동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압제를 피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탄압을 피해서 모였던 곳, 즉 저렇게 동굴 입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좀 보이시겠지만 그곳이 처음에는 막혀 있었다는 거죠. 막혀 있었다가 이제 나중에 발굴이 된 곳인데 그런 곳에서 어렵게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제가 열기구 영상을 꼭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제가 대신 다녀왔으니 여러분들도 꼭 살면서 경험해야 될 열기구를 타신 겁니다. 그거를 대신 이렇게 하셔서 저 지금 열기구 다 보이시죠? 저 앞에 이제 갑바도기아에 있는 전체 도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렇게 장관이에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게 해가 뜨는 겁니다. 딱 새벽 5시에 이제 뜨기 시작해가지고 해가 뜨는 저 일출의 장면을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열기구가 조용하죠. 가만히 보면 불소리가 좀 나는데 저는 상당히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요하더라고요. 불을 끄면은 고요하니 정말 세상에 아무런 이 바람도 없이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와, 저 세상이 다 내 것만 같구나. 저 세상이 정말 다 내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장관이었었습니다. 저 열기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가운데 이제 해가 뜨는 장면입니다. 되게 해가 저렇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해 뜨는 걸 일출을 저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이 해가 뜨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열기구에 이제 높이 올라갔을 때의 장면인데요. 저렇게 깊게 높이 올라가서 저 차 보이시죠? 차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까지 저렇게 높이 올라가서 해가 뜨는 것과 이 열기구 장면을 봤던 것 같습니다. 팝플레이어 뚫었으면 한 칸 넘겨주실래요? 10초 좀 넘깁시다. 열기구는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씀드렸던 데링크유의 동굴, 지하 동굴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이제 막히지 않는, 뚝뚝뚝 끊기지 않는 영상으로 보여주실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압제를 피해서 저런 동굴로 들어가서 이제 저곳에서 교회에서 저 지하 7층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고 십자가를 새겨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저 갑바도기아에서 저렇게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컴컴하죠. 실제 영상도 컴컴한 겁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보여드렸다시피 교회라는 지금 이곳이 지하 7층입니다. 지하 7층인데 교회임을 알려주는 저 십자가 모양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저 지하 7층 곳에 십자가를 썼고요. 소리 살짝만 키워주실래요? 안 들리나요? 네. 그다음 이 교회 안쪽에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냐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묵상을 할 수 있는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묵상할 수 있는 동굴길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저게 교회의 이제 꼭대기 십자가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동굴을 십자가 모양으로 팠는데 십자가의 머리 부분에다가 저렇게 구멍을 쳐서 삥 둘러서 나오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묵상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곳도 상당히 낮고 정말 험악한 지역인데 저곳을 지나오면서
자신이 지었던 죄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내용들을 묵상하는 이 동굴이었었어요. 그래서 직접 이 동굴도 제가 김순식 장로님이 자주 나오셔서 제가 김순식 장로님한테 초상권을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순식 장로님 먼저 가시죠. 이렇게 이 동굴도 저희가 같이 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묵상해보고 당시의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깊은, 얼마나 힘든 일정들을 그리고 신앙을 지켜왔는지를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까지의 영상이고요. 이제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바라볼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죠. 루디아 회라고 있잖아요. 이 루디아에 대해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제 빌립보 지역인데요. 빌립보는요, 이쪽 맨 꼭대기에 빌립보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 그리스 지방에 있는 이쪽이 터키고 이쪽이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맨 꼭대기에 보면 빌립보라고 있습니다. 네아폴리라고 해서 아까 성경에서도 읽었지만 이 네아폴리와 그 빌립보, 우리가 빌립보서 할 때 이 빌립보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경험했었고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었던 곳은 어디냐면 바로 루디아에 대한 말씀이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였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이번 영상 틀어줄래요? 사진을 빼고. 네. 지금 이것이 바로 루디아가 이 오늘 말씀에 읽었던 문 밖 강가에서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장소에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그 기념교회에 제가 상당히 몰골이 안 좋은 이유는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피곤해서, 많이 걸어서 피곤해서 이해해 주시고, 그 루디아를 만난, 바울이 만난 곳에 기념교회를 세웠고 루디아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강가라는 곳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강가에 물이 많이 줄어서요 저렇게 작은 개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을 세레터로 쓰고 있어요. 바로 교회 앞이죠. 교회 앞에 조금만 이렇게 가다 보면 세레터로 해서 저렇게 이제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저곳에 이제 물이 흘러요. 개울가가 흐르고 있죠. 저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 개울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 말씀을 들었던 강가라는 곳이 바로 저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곳에서 우리가 루디아의 마음으로 또한 바울의 심정을 느끼면서 저곳에 다행히 발을 담궈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직접 지금도 세례를 주고 있는 곳이어서 저곳에 세례를 주고요. 저곳에서 이제 루디아의 마음, 바울이 루디아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했고 말씀을 전했는지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상당히 작은 개울가입니다. 이거는 당시에도 이 정도 크기가 아니라 원래 강이었는데 물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작은 개울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세레터라고 하니까요, 이 세레터에서 직접 이렇게 손을 담가보고, 우리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김승식 장로님께서 정미숙 권사님한테 세례를 주고 계시죠. 이렇게 시험도 해보면서 이렇게 같이 이곳 루디아의 이 기념교회에서 어떠한 곳이 이곳 세레터, 강가의 세레터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고 옆으로 당겨 주실래요? 네. 그다음 루디아 교회 안. 네,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루디아 기념교회는요, 그리스 종교의 이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이런 건축이고, 말씀대로 벽화가 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억하는 데 있는 양식들이에요. 그래서 건축 양식들이 상당히 정말 신비롭고 거룩함이 느껴집니다. 딱 이곳에 가면은 저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저 교회에서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의자와 가운데 이제 우리 터와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단이 지금은 저렇게 철문이 쳐져 있지만 말씀단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루디아의 정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던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했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고, 말씀을 듣기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기념하여 교회를 지었고, 그 신앙이 이어져 오기를 바래왔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루디아 교회는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이렇게 위에 천장에 벽화예요. 아까 껐는데 꺼도 괜찮습니다. 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벽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드린 루디아 기념교회,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는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냥 오늘 5절 딱 읽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래 루디아를 만났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끝.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신앙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이 숨겨져 있어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루디아는요, 아까 개울가, 세레터라고 할 수 있는 문 밖 강가에 아까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적터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서 빌립보로 갑니다. 이 빌립보는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이 빌립보라는 곳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저렇게밖에 없지만 갔을 때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그냥 시골 도시 다름없어요. 3성 호텔, 2성 호텔이 저 교회 앞에 있을 정도로 뭐 별게 없어요. 볼 게 없고 그냥 도로고요, 황무지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 있는 저 루디아 기념 교회가 당시에 빌립보는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도로나 에그나티아라는 좀 도로가 있는데, 이거는 이 성지순례 때 제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이스탄불까지 이어지는 긴 도로가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빌립보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대도시였어요. 빌립보는 번화한 도시였고요, 넓은 대도시였다고요. 우리로 얘기하면요, 지금의 대도시들을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문명화가 되고 우리의 시대가, 과학이, 그리고 우리의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의 한국 교회에 이러한 이 발판, 한국 교회가 점점 침체되는 이유가 우리의 문화가 발전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제가 느끼기 원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빌립보라는 대도시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급 이상의 대도시입니다. 제가 이 강진에 와서 정말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 강진은 이러지 않았어요. 강진이 정말 좋은 도시였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빌립보는 정말 좋은 도시였었어요. 굉장한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이 굉장한 도시라면 무엇이 있느냐? 타락이 있게 되죠. 여러 타락들로 인해서 종교,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 와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한적한 강가에 내려가다가 여자들, 그곳에 서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묘한, 그러니까 도시, 빌립보 도시 가운데에 있는, 그러니까 시장터, 아고라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시장에 사람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 시장터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한적한 강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여인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말씀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항상 들려지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믿음과 루디아의 믿음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도록,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단초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살펴봤던 그 강가에서의 루디아의 말씀을 받아들임이에요. 이 귀중한 믿음, 루디아라는 사람은 별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기를 사모했고, 복음을 듣고 또한 끝난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좋은 말 들었어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계속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냥 전도 여행을 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복음을 가지고 노력했고, 자신의 복음이 얼마큼 잘 전해질 수 있을까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에 이제 뒤에 있는 야사, 그러니까 성경에 이어지는, 성경에 실리지 않은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면은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이 간혹 가다가 볼 수 있는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이라고요. 또한 루디아도 뭐냐면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늘 계속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루디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무엇을 나누고 싶냐면, 한국 교회가 문명이 발전해서, 문화가 발전해서
뭐 질병으로 인해서 쇠퇴한 게 아니에요. 전 그렇게 봐요. 한국 교회가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자 하는 자들이 줄었기 때문에 쇠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 시대라 그래요. 지금의 시대가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유튜브 틀어서요, 딱 검색만 하면 말씀이 하루에도 수없이 나옵니다. 아니요, 지금도요. 지금 수요 기도회 빼고 목요일 날 아침에도 예배를 틀면요, 예배의 말씀이 그 당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흘러져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의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도 적다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요,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루디아와 같은 신앙인들이 줄어든 것이 한국 교회가 후퇴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목회자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은 목회자의 분명한 책임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일깨워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루디아는 그랬습니다. 강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자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놀라운 주님의 유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루디아의 믿음을 지금 보셨던 루디아 기념교회처럼 유적으로라도 남겨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신다라는 걸 저는 그곳에서 느꼈어요. 우리는요, 반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지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저 지루하고 그저 우리의 예배 중에 지켜야 하는 어떠한 시간으로만 느낄 때가 너무나 다반사예요. 그것이 말씀을 향한 열정을 식게 만들었고 한국 교회의 순전한 믿음이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로 세워진 교회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는 그 전에 무엇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냐면, 한국 교회는요, 성경책 하나만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목회자들과 그 말씀을 치열하게 받고자 했던 성도들이 넘쳐났을 때 가장 부흥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또한 여러 가지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그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운동들 중에 무엇이 있었느냐? 물론 회개가 있었지만 그 곳 모두가 말씀 사경회였어요. 사경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에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고요? 루디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다 다른 것에 매몰되어 있어요. 어떠한 형식과 아니면 나의 권력과 아니면 나의 부와 아니면 나의 입장만이 이 예배당 가운데 가득 넘쳐나고 있다고요.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와켜 왔을 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 여러분, 순전한 말씀의 사모함을, 루디아와 같은 사모함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다야. 전 이 말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죄악스러운 말이라고 봐요. 내 행위로 하나님을 사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순전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루디아와 같은 삶을 사시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또한 앞날에, 우리의 또한 여러 가지 흘러가는 신앙의 여정들 속에 루디아 기념교회 같은 신앙의 유적이 바로 자리 잡혀서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루디아가 기다렸던 강가는요, 사람들을 죄악 속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세례터로 변했습니다. 루디아가 그곳에서 기다려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던 그 터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루디아 기념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워가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에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주 믿는 자임을 드러내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믿음의 결실과 신앙의 유적들이 내 삶의 여정들을 통해 드러나 보이셔야 된다고요. 행위가 아닙니다. 제가 자주 강조해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배 드렸어, 내가 얼마나 했어, 내가 무엇을 했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어떤 열매가 세워졌냐고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얘기하는 경우를 저는 못 봤어요. 다들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랬을 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매를 거뒀습니까? 얘기해보면 우리 솔직하게 다 그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어?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다 업적이에요. 업적.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그래요. 업적만을 두고 있어요. 치열하게 말씀을 고민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강진욱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계속해서 그 말씀이 흘러넘치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깨어 있으셔야 돼요. 루디아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깨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깨어서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고, 자신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깨우침 없이 봉사로만, 말씀에 대한 깨우침 없이 억지로 끌고 감으로써 신앙을 유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영상들이 마음속에 흘러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루디아가 기다렸던 그 강가예요. 별거 없었어요. 근데 그 강가를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세례터로 바꾸셨다고요. 루디아가 그냥 황폐한 황무지에서 바람을 맞아가면서 기다릴 뿐이었었어요. 기다리고, 그 바울을 기다리고 사람들과 있었던 그곳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기념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루디아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살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말씀이 내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며 늘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다짐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